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서도 6계명, 7계명, 8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이 문법적으로는 아주 똑같이, 우리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 있지만 아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 히브리 문법에 영어로 얘기하면 no나 not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데요. 당연히 이 강조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앞에 둬서 절대 뭐뭐하지 마라, 절대 뭐뭐하지 마라.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의미를 살린다고 한다면 뭐 살인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 뭐뭐하지 마라, 절대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히브리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십계명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 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줄까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십계명에 있느냐면 이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가장 큰 죄악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범죄는 살인입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죄, 에덴 동산에서 말고 에서는 살인인데 그것도 종속살인입니다. 우리 세상법에서는 이 종속살인, 즉 다시 말해 친족살인을 했을 때는 그냥 보통 살인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 그것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살인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인에 대한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그 행위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살인은 자살도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한 살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이 고유 권한을 인간이 행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무 생명도 사사로이 뺏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관자인데 인간이 사사롭게 그 생명을 거둬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살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구약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은혜의 법은 더욱더 제너러스하다. 더 그냥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 멍청한, 이 어리석은, 이런 경멸의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한 인격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살인.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에만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인격살인, 사람이 자살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물리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심적인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욱더 확장된, 더욱더 높은 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조사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제가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이 OECD 회원 가운데, 회원국 중 가운데 우리나라 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0.85 맞나요? 0.84군요. 0.84.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아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두 명이 결혼을 했으면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저출산. 아주 저출산의 1등이죠, 1등. 그런데 자살률은 1위예요. 자살률은 1위. 애는 안 낳고 자살률은 1위.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자살률이 많고 그 다음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고령층에서의 자살률은 OECD의 2배에서 3배가 높습니다. 이 자살에 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복지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복지 세계 1위고요. 그 복지가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살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딱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못 먹고 못 살아서 굶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에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직장에서의 괴롭힘과 심적인 이 괴롭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과 자존감을 빼앗지 말라, 아주 살인 행위하고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트느아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육체적 간음, 두 번째 심적인 간음, 세 번째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이 간음, 즉 다시 말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간음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심적인 간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여자만 얘기하겠습니까? 이 반대성의 반대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믿는 자들은 구약보다 더욱더 높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구약 시대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여자와 잠자리만 안 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아주 퍼펙트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육체적 간음과 또한 마음에 품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것을 얘기해요. 영적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를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크고 작은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는 이 우상들, 특히 현세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 돈, 이것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이든지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더 숭배하고 숭상하고 있으면 그것을 성경 뭐라고 했냐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 육체적인 의미. 두 번째, 심적인 의미. 세 번째, 영적인 의미의 간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히브리어로는 티그노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몰래 가져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티그노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그노브라고 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성경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일궈 놓은 것을 내가 땀을 흘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막 디자인을 해놨단지 뭐 이렇게 해놨는데 중국에서 한참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모델로 이렇게 자동차 보면 어쩔 때 보면 이게 한국 차인가 뭐 어느 나라 차인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것뿐만이겠어요.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땀 한 방울 안 들이고 일확천금으로 얻으려고 하는 행위, 쑥 가져가려고 하는 행위, 노름도 대표적인 것이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남의 것만 그냥 가지고 오는 그것만이 아니라 땀을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기를 노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놓은 공적 같은 것을 내가 쓱 취하고 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근면성실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8절에는 그것에 도둑질하지 말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것이 있도록 수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수고하라. 다른 사람 것을 쓱 갖고 오려고 일확천금으로 그냥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